누가복음 13장 13절 이제 오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6번째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매듭을 지어 볼까라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빛을 이방인에게 비춰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이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너희 빛을 저 이방인들에게 비춰서 그 빛을 비치는 걸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 앞에 믿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게 우리가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거고, 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불신자하고는 저들이 다르구나,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등록한 우리 성도 중에 우리가 이제 새가족부를 통해서 늘 보고를 받잖아요. 이번 주는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어떻게 등록을 하셨냐면, 일부 새벽기도에 늘 나오는 그 한 근사님이라고, 그 근사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주변에 늘 쓰레기를 치우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분은 직원도 아니에요. 월급 받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늘 교회 주변에 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줍고 깨끗하게 하는 근사님이 계셔요. 아니, 그분이 이제 아마 교회 가까이 계시는 모양이죠. 늘 출퇴근하고 하면서 그 근사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나. 늘 교회 주변을 깨끗게 하는 그 근사님을 보고 등록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게 또 전도가 또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 모습이 누군가가 보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착한 행실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주차 요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일날 차를 대고 예배 때마다 하니까 그 중에 아주 제일 베테랑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참 차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분이 직업이 세차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차장에는 단골들이 아주 많아요. 최근에 그 세차장을 그만두었어요. 왜 그만두었냐면, 같이 주차 봉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에게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었어요. 아주 큰 관리직인데 거기 일손이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이 같이 주차 봉사를 하면서 너무 성실하거든. 너무 주인의식을 갖고 귀하게 하거든요. 은연중에 늘 보았는데 자기 회사에 아주 좋은 일터가 하나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꼭 소개하면, 그래도 제사장이 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분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요번에 제사장을 접고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손으로
기계 세차가 아니라 손으로 세차하는 분인데 그렇게 정성껏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믿음 생활을 안 하든 안 하고 신앙을 놓고 있는 분이, 이분이 비록 세차를 하지만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이죠. 김동호 목사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김천에서 매주마다 서울로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실한 분인데 김천에서 늘 이렇게 KTX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천에 집회할 부흥회가 잡혀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김천에 간 김에 그 늘 예배 먼 거리에서 드리러 오는 분 신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그 집이 그 김천에서 제일 유명한 곰탕집이래. 곰탕 음식점 하신대요. 그 곰탕집이 뭐 제일 유명한 집이고 많은데 소문이 나고 손님이 늘 북적거리고 그렇대요. 근데 곰탕을 무려 10시간씩 끓인대요. 10시간을 끓인대요. 그럼 그게 뼈에서 뽀얀 물이 나와서 그렇게 그게 진국이고 하여튼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재료가 안 좋은 거예요. 재료가 안 좋으면 아무리 끓여도 뽀얗게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뼈를 파는 분이 이럴 때는 커피 프림을 좀 타면 뽀얗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갈등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오늘은 문 닫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더 신뢰하는 거죠. 이 집에 대해서. 야, 정말 참 다르구나. 너무 귀하구나. 우리가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인다는 거 참 쉬운 건 아니죠. 지난 주일도 우리 세 가족 중에 의정부에서 젊은 부부가 늘 예배 드리러 나와요. 그래서 내가 늘 악수도 하고 등을 두드리 드리고 하는데, 보니까 언젠가부터 보니까 그 아버지를 전도해서, 연로한 아버지를 전도해서 아버지까지 모시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장로님 저 가게에 종업원으로 있는 분이에요. 장로님이 그 전도하려고 사랑으로 계속 섬기고 그랬더니 그 의정부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두 내외가 예배 드리러 올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그 아버지까지 전도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은 천국 가셨는데 그래도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참 내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야, 한 영혼을 저렇게 구원한다는 게 야, 참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완전히 생짜라서 세례도 다 받고 이랬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 참 본을 보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만 하면 약간 조금 뭐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모양새가 좀 별로 같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근데 그 앞에 한 부분의 문장을 넣으면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는 아직 믿음이 너무 약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 그래, 나를 보시고 나를 본받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기가 모델이 되어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그 내용을 그 책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하교회에서 믿다가 그 공안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 이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도 이분이 거기에서도 복음을 막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그분들이 생전 처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초신자 수준에 맞게 물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초신자다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고. 근데 여러분, 그 전도자가 유명한 전도자고 너무 귀한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감히, 예, 하나님은 저처럼 생겼습니다. 야, 여러분,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처럼 생겼습니다. 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수준에 또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막 행위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알겠어요. 그 하나님은 꼭 저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건 되게 귀한 거예요. 이런 아가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너무 귀한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약해요. 양이. 그래서 수백 마리는 저 앞에 목자는 뒤에 있는 양은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 양이 목자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앞서가는 양떼의 발자취만 딱 따라가다 보면 그게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니까 그 양떼가 목자를 바로 따라가는 양떼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력이 약해서 저 멀리는 안 보이니까 앞서 나가는 양떼의 발자취만 따라가도 그게 목자를 따르는 거하고 같이 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리스도인이 군데군데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거라. 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잘 믿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분들을 본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리스도인, 양떼의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그 양떼의 발자취만 따라가도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서 그게 덕이 되고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 귀한 거죠. 인천에 그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1년에 1,000몇백 명씩 전도하는 그분 일화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인천에 어떤 아주 소문난 모질고 참 행실이 안 좋은 어떤 분을 이제 전도를 우여곡절 끝에 전도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안강자 권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신앙생활은 새벽 기도부터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신앙생활은 공예배는 다 나오는 거다, 신앙생활은 11조 감사헌금 이런 거 다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수요 전도팀에 와서 같이 전도하러 나가는 거다. 이분은 처음 자기에게 본을 보여주는 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이분은 그게 이제 정답인 줄 알고 그대로 한 거예요.
공예배는 다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하러 나오고 11조 처음부터 하고, 왜? 앞서가는 분이 양떼의 발자취를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그분이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좋은 본보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한 거죠. 좋은 본보기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꿈을 꾸어야 돼요.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구역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제가 본이 되는, 내 발자취만 따라와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격이 되게끔 나를 본받으라 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 드리는데 에스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그 중에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아직 집사 직분 못 받았을걸요. 13기 때인가 은혜의 동산 하신 분이에요. 그때 교회 다니다가 잘 안 다니는 분인데 그 성김미가 아주 좋은 분이에요, 리더가.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척이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말 안 한 지가 수년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뒤틀어진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미 요양원에 계신 거예요. 자기는 아직 복음을 제시 못하니까 리더 보고 그 팀 성김이들 보고 요양원에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까지 가서 복음을 처음에 전했더니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 멀리 갔는데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대단한 분이니까 다음에 또 간 거예요. 기도 이제 준비해서. 두 번째 갔는데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분이 변화가 돼서 지금 이제 에스더 찬양대도 섬기는데, 지난번 15기 때 제가 이제 은혜의 동산 그때 목회자가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수료할 때는 미자리 교회니까 100만 원씩 선교비를 마무리할 때 드려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광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100만 원을 하신 거. 이분 100만 원 한 게 감동이 아니라 이분이 초신자고 이제 믿음의 눈이 떠서 한참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내가 보니까 에스더 찬양대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와 그 조원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을 그렇게 본이 되어 섬기니까 이 쑥쑥쑥 내가 보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울이 되어서 본이 될 만한 분이 잘 자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구절에서 맨 첫 서두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 자녀가 되자마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자마자 그때부터 누구 이름이 내게 딱 달라붙어 버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내가 바로 살면 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본이 안 되고 내가 덕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유대인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여 있는데 저들이 악한 거예요. 저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순간부터 붙은 자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못하면 주님이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게, 상호 이런 것도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베드로 상해, 바울 상해, 다니엘 반점 해놨는데 맛도 하나도 없고 막 그럴 뿐 아니라 이제 막 너무 막 인색하고 그러면 상호를 바꿔요. 제발. 주의 이름이 베드로 상해라 했는데 막 너무 인색하고 다니엘 상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추워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그러면 주의 이름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패를 좀 붙여놓았다면 싸우도 입을 덮고 싸우든지 소리가 밖에 좀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저 집구석은 싸우는 소리만 들리고 하면 주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그 백미러 그 앞에 있는데 십자가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그것도 십자가는 왜 걸어 놓으면서 교통 위반은 다 하고 차 위반은 다 하고 이리 되면 주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이름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이타적이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죄인은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자마자 자기 전답을 팔고 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핍절한 자가 없고, 그게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특별히 플로잉,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경우가 초대교회 때 굉장히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 이제 흘러보내는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성령의 사람은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다 좋아하죠. 다 뭐라도 하나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다 이제 귀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참 사람들에게 기감이 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옆에 경주의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교단 장로는 이제 벌써 은퇴하셨죠. 아주 그 큰 기업을 운영하신 장로님이에요. 아들도 장로님이고 막 그러신 분인데 아주 경주에서는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했는데, 이제 그 업이 쇠락해 가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서 그 업이 이제 쇠락해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종업원들이 수십 명이 되는 거죠. 70여 명이라나 하여튼 그 가정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윤이 안 남아도 그 회사를 갈 때까지 계속 운영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면, 나는 특별히 이렇게 이득이 안 남지만 여기에 지금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월급을 받아가야 되니까
자기는 이윤 남는 게 없어도 그 회사를 돌릴 때까지는 계속 돌린 거예요. 왜? 자기 때문이 아니라 종업원들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직장 종업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분이 교회도 덕이 될 뿐더러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던 게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야 어떻게 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 것처럼 참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나의 착한 행실을 보이는데, 착한 행실을 방금 뭐라고 하냐면 너 빛을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이게 빛을 비추려면 초가 타야 되고, 자기를 희생할 때 초가 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질 때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금이고 빛이고 둘 다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낼 때 둘 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소금도 자기를 녹는 희생이 있고, 빛도 자기가 이제 희생하는, 그럴 때 빛을 발하고 소금을 발하는 것처럼 내 착한 행실은 그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깨뜨릴 때 착한 행실은 나와서 저들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알고,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결론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본이 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삶,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결론이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오늘도 꼭 말씀 명심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내 남은 생애에 어떻게 하든지 나를 깨뜨려서라도 저들에게 본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끝까지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